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너무나 반갑습니다. 약간 웃으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무섭습니다. 오늘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요. 우리 스승님이 계시긴 하지만 또 우리 옆에 있는 분이 우리를 또 가르쳐주고 우리가 배울 것이 있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저의 선생님입니다. 마지막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따라 귀여워 보이십니다. 너무 자세히 보지 마시고 그러신 줄 믿으시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중독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실은 시간이 좀 길면 가인에 대해서 또 발람에 대해서 고라에 대해서 조금 성경적으로 깊이 있게 말씀을 나누면 좋은데요. 주어진 시간이 있어서 오늘은 전체적인 개론적인 중독에 대한 이야기만 조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간이 주어지면 조금 더 말씀 중심으로 조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중독자가 계십니까?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이 계시고 나는 절대 아니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중독자입니다. 중독자가 아닌 사람들은 자기가 중독자라고 시인하면서 중독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제럴드 메이라는 분이 중독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이런 책을 냈습니다. 중독과 은혜라는 책을 냈는데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럴드 메이 저자가 자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중독되어 있는데 95%의 사람들이 중독되어 있는데 그리고 나머지 5%의 사람들이 중독되어 있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 본인은 이 중독을 연구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그 5%의 사람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많이 중독되어 있는데 정말 많이 중독되어 있는데 온전한 사람이 이 시대에 참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교회에 와서 또 세상에서 연기를 잘하죠. 그래서 우리는 중독자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성과 중독이라는 것은 서로 반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영성이 있으면 있을수록 중독이라는 것이 빠져나가게 되어 있고요. 중독이란 것이 나의 속에 들어올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영성이 우리 속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어떤 것이 중독인가를 조금씩 시대적인 흐름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서 같이 중독이 무엇인지를 조금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한 장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아이는 2살 때부터 담배를 피기 시작했습니다. 몇 개 피를 폈냐면 하루에 40개씩 담배를 폈습니다. 저 나이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담배를 폈습니다. 그래서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 더 비만이 있게 되었죠. 담배라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마약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이 사실은 담배입니다. 왜냐하면 마약을 하는 사람들은 마약을 하면서 어떻게 느낄까요?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어 라는 어떤 죄책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흡연이라는 것은 아무리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또 허용되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흡연에서 시작을 하다가 나중에는 마리아나나 또 마약이나 다른 것으로 쉽게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중독이라는 것은 경계성이 없기 시작하면 그것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확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독에 빠진 사람은 자기가 중독에 빠지고 싶어서 빠진 사람은 절대 없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엔 그냥 시작했다가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중독을 늪이라고 이야기하고 중독을 덫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자녀들, 청소년들이 흡연을 요즘 상당히 예전보다 더 많이 합니다. 근데 이 흡연을 할 때에 왜 이 청소년들이 젊은이들이 흡연을 하는가라는 것을 조사해 보니까
그 이유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호기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호기심 삼아서 한 번 펴본 것이 나중에는 빠져나오기가 어려운 덫에 걸려버리는 경우가 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4세 미만의 알코올을 마셔본 사람은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74%가 술을 계속해서 마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에 한번 호기심이 있어서 해본 것이 평생토록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흡연이라는 것이 예전처럼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가 아니라 좀 신선한 이미지로 바뀌고 있습니다. 가열 담배라는 게 있는데요. 이 가열 담배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담배가 아니라 담배를 피우면은 맛이 납니다. 바닐라, 커피, 혹은 오렌지, 체리 이런 맛이 나니까 내가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인지 향을 맡으면서 내가 뭔가를 누리고 있는지를 착각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담배라는 것이 더 깊이 우리를 다가오기 시작하는데요. 미국이 2017년에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약 200만 정도가 됐습니다. 미국에. 그런데 이 줄이라는 담배가 나오면서 갑자기 380만으로 1년 사이에 2배 정도의 흡연자를 늘리게 됐습니다. 이 줄이라는 담배가 이제 5월 달에 한국에 상륙을 하게 되는데요. 이 줄이라는 담배는 그렇게 싼 담배가 아닙니다. 얼마냐면 보통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한 달에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는 비용을 지불해야만 피울 수 있는 전자담배입니다. 이 전자담배는요, 굉장히 가지고 다닐 때 용이합니다. 그리고 이 전자담배는 우리가 핸드폰처럼 전자식으로 되어 있어서 비밀번호도 넣을 수 있고 담배의 색깔도 바꿀 수가 있고 휴대하기가 굉장히 편하고 USB 같은 그런 작은 크기여서 어디에다 놔도 누군가 찾아내기 어려운, 자기가 숨긴다면 그렇게 가지고 다닐 수 있는 담배입니다. 근데 왜 중독이라는 것에서 사람들이 빠져나오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중독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문제도 있지만 사회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독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담배를 만들어내면 무엇이 생기게 됩니까? 이익이 생기게 되죠. 술을 만들어내면 어떻습니까? 거기서 나오는 이윤이 생기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많이 판매하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법적으로 게임이라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게임이라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하지만 게임을 만들어내면서 아이템을 부여하고 거기서 뭔가를 돈으로 환전할 수 있게 만드는 것들은 다 중독성 게임들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회적으로 그것을 놔두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서 이윤들이 나오기 때문에 사회적인 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중독에 빠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그것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것을 거부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독이라는 것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역시 중독에서 빠져나오게 하려면 한 사람만 열심히 해서는 절대 중독에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한 사람만 상담을 잘한다고 가정의 전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중독의 문제는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이고 가정적인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엔 스포츠 도박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매일매일 야구를 하죠. 사람들이 함성을 지릅니다. 그럼 우리는 야구를 좋아해서 사람들이 함성을 지르는구나,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스포츠 토토라는 것은 경기를 관람하면서 베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내가 승패를 맞췄을 경우에 5천 원을 베팅하면 3만 원이 자기의 핸드폰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스포츠 토토가 나라에서 만든 거지만 불법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이 불법 사이트에서는 베팅이 5천 원, 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도 가능하고 그 이상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 청소년이나 젊은이들이 여기에 베팅하면 10만 원을 걸어서 이렇게 경기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잡고 베팅하면 얼마까지 통장에 들어오냐면 하룻밤에 800만 원 이상의 돈이 들어오는 것이 바로 이 불법 스포츠 도박 토토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한두 사이트가 불법 사이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500에서 1000여 개 정도 된다라는 겁니다. 1년에 3조 4천억 원에서 3조 7천억 원의 그 매출이 있게 되고 사람들이 거기에 돈을 집어넣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지금은 굉장히 많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2015년에 도박 실태 조사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어른들도 굉장히 많이 하죠. 청소년들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여러 가지 온라인상의 도박부터 해서 이런 스포츠 도박까지 해서 청소년들이 평균이 우리나라가 40.2%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광주라는 곳에는 몇 프로가 나왔냐면 60.6%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광주에 있는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데이터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실제로 광주일보에서 2016년에 9월 13일에 광주일보에서도 이것을 발표했고, 매년 이 조사에서 굉장히 높게 광주 쪽에 나오는 것으로 판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스포츠를 좋아하고 또 거기에 열려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올인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른들만 도박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른들만 흡연을 하고 어른들만 술을 마신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 술에 대한 것들, 또 흡연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수직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독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조금 정의를 해보면, 중독이란 말은 한자로 가운데 중자와 독독자를 써서 독 가운데 빠져있는 상태를 우리는 중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구약의 히브리어에서는 이 독이라는 단어를 라오스라고 사용하는데요. 이것은 독이 든 상태란 뜻이고, 신약에서는 이오스라는 단어를 써서 육체적인 쾌락, 육체적인 욕망이라는 뜻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중독이라는 것은 영어로 어딕션이죠. 이것은 라틴어의 아딕투스에서 나온 겁니다. 아디코라는 동사에서 나왔는데 그 뜻은 포기하다, 바치다, 할당하다, 헌신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독에 빠지면 모든 것을 다 바치게 되어 있고, 자기가 모든 것을 잃을 때까지 중독에 빠져서 사람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죠. 중독의 끝은 사망입니다. 사실은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빠지는 단계가 나중엔 허망함 속에서 우울감으로 빠집니다. 그런데 이 우울감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우울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자살을 하게 되죠.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OECD 국가 중에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2015년 정도 이 우리나라가 발표한 것에 의하면 하루에 자살하는 사람이 32명입니다. 하루에 자살이 32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번도 매일매일 자살에 대한 이야기를 TV에서나 신문에서 우리는 듣지 못합니다. OECD 국가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지만 나라에서 얼마만큼의 도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얼마만큼의 문제가 우리가 중독사회인지를 우리는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중독되었다 할 때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꼭 따져봐야 됩니다. 그냥 한 번 해봤다라는 것이 중독이 아니라 첫 번째는 습관적이라는 것이죠. 습관적일 때 우리는 중독이라고 합니다. 한 번 담배를 해봤다, 한 번 도박을 해봤다, 우리는 그것을 중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경험해 보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술을 마시는데 오늘도 마시고 내일도 마시고 계속해서 마시는 것은 중독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습관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 저는 아주 작은 양을 마십니다. 네, 그것도 중독입니다. 왜냐하면 많이 술을 마시는 사람보다 의학적으로 발표가 난 것이 하루에 한 잔 정도를 매일 마시는 것이 간에 더 안 좋고, 그것이 결국에 몸의 체내에 알코올을 갖고 있게 되면서 그것이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이 발표가 되었죠. 많은 양을 마시는 사람은 중독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조금씩 나는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간은 해독하는 능력이 있는데 그것을 해독하자마자 다시 들어오고 다시 들어오면 계속해서 긴장 상태에 있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중독이라는 것은 내성이 문제죠. 내성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처음엔 한 잔만 마셔도 알딸딸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두 잔이 들어와야 됩니다. 왜요? 내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 병을 마셔야 되고 두 병을 마셔야만 나중에는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것이 나와서 쾌락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복측 피계능이라는 뇌 중간에 있는 것은 우리가 중독에 걸리지 않았을 때는 예배를 드릴 때 행복합니다. 찬양을 할 때 행복합니다. 꽃을 보면서 행복합니다. 아름다운 사람을 보면 행복합니다. 날씨가 좋으면 행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도파민이 나오면서 행복감을 느끼면서 인생의 감사함으로 살게 하셨는데, 중독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만 있을 때 뇌가 반응하게 되고 그 이외에는 모두가 다 힘이 없게 되고 삶에
활력이 없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독이라는 것은 굉장히 뇌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중독에 걸린 사람들의 뇌는 마약에 쩌든 사람의 뇌와 도박에 쩌든 사람의 뇌, 음란에 쩌든 사람의 뇌 다 똑같은 모양의 형태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뇌가 이렇게 윤기가 있고 아름답게 보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온전한 뇌는 굉장히 괜찮지만 중독에 쩌든 뇌들을 촬영해 보면 공간이 비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굉장히 수축되고 말라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한 가지에만 집중적으로 계속해서 노출되면서 반응하면서 몸의 상태도 깨지고 피곤하고 힘든 것처럼 뇌도 그렇다라는 것이죠. 거기에만 반응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중독이라는 것은 습관적입니다. 그리고 의존적이죠. 그리고 행위적인 패턴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영성이 있어야 되는가? 왜 신앙의 틀이 있어야 되는가? 중독은 덫입니다. 이 덫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실은 영성의 틀이 있어야만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독은 습관적이고 의존적이고 행위적인 패턴이 있는 것처럼 이 중독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영적인 습관의 경건의 틀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고 의지해야 하고 하나님을 향한 패턴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10분을 기도한다, 하루에 10분을 말씀을 읽는다, 하루에 10분을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간다, 이 영성의 사람은 중독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중독에는 크게 5가지 중독을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인터넷물, 그것의 중독자들이 우리나라에 230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알코올은 210만, 도박 210만, 성중독자가 200만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약과 약물이 50만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 중독의 퍼센트는 계속해서 올라가면 올라가지 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2005년 정도의 통계인데 최근의 통계에 보면 마약과 약물이 53만 명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의 게임의 그 퍼센트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서 2017년에 자녀들의 게임에 대해서 조사를 하니까 게임을 하고 있는 아이들이 몇 프로가 나왔냐면 91.1%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 그중에 중독자가 약 20% 정도라고 통계에서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통계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실제로 그러면 중증의 중독자를 300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TV에서도 실제로 중독 1부, 2부 해서 MBC에서도 방영을 했고요. 우리나라의 중독 수는 상당히 많은, 굉장히 우리나라가 중독의 공화국이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심각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독이라는 것, 한 가정에 한 사람만 중독되어도 300만이면 우리나라는 1200만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는 중독자가 없을까요? 여기에는 중독자가 없을까요? 교회 안에도 심각한 중독자들이 상당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6월달 초에 성남노회에서 목회자 600명 정도가 모인 곳에서 메시지를 나눌 기회가 주셨는데요. 제가 기회가 되면 꼭 나누는 게 바로 이 중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들도 현장에서 교회 안에도 엄청난 중독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다 알아야 되는 것이죠. 다음 세대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2가지 키워드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중독과 우울입니다. 제가 이 메시지를 저희 교회 청년들에게도 나눴습니다. 상담을 받는데 참 많은 사람들이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우울감 정도가 아니라 우울증 약을 먹고 있고 우울증에서 빠져나오는 단계에 있고 공황장애에 있다가 빠져나온 세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음 세대, 2020년 세계보건기구가 이야기한 게 뭐냐면 세상에 사망 1위를 일으키는 질병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그것을 우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전에 몇 년 전에 다음 세대 청년들을 죽게 만드는 질병의 제1원인을 세계보건기구가 우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잘 사는 나라이지만 건강한 나라인 것 같지만 참 젊은이들이 우울과 중독 속에서 빠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어디에서 우리가 중독에 빠져 있다고 어디에서 기인했나라고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냐면 바로 산당이라는 것입니다. 이 산당에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곳이었죠. 합법적으로 섬길 수 있는 산당, 높은 곳에 언덕에는 산당들이 질비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왕은 선했는데 산당은 제하지 아니하였다라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산당을 아무나 그 나라에서 제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식적인 번영을 허락해 준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왜 중독에 빠지는가? 왜 우리는 우울에 빠지는가? 왜 우리 가정에는 우울감이 있는가? 왜 우리 가정은 깨져 있는가? 거기에 그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면 바로 우리는 성공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유목 생활을 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아주 무성한 이 작물들과 과일들을 보고 깜짝 놀라죠. 그러면서 그들이 섬기는 신은 어떤 신이길래 이러한 작물들과 이런 풍요를 주는가? 바알이었죠. 우리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또 우리는 밖에 나가서 어떻습니까? 항상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투자는 이렇게 해야 돼. 아파트는 이렇게 해야 되고, 교육은 이렇게 해야 되고, 주식은 이렇게 해야 되고,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 되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사랑방, 겨자씨, 셀그룹, 우리가 작은 단위로 모임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깊은 나눔보다는 세상적인 풍요와 세상적인 살아가는 방법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나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세상에 중독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관심 있는 분야를 3분 안에 다 이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주식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밤에 자기 전에도 주식에 대한 그것을 봐야만 합니다.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은 날씨를 체크하고 어디가 좋은지, 어떤 내기를 하면 재밌을지, 누구랑 치면 비즈니스가 잘 될지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죠. 어디서 다 기인할까요? 바로 풍요의 신을 우리도 은근히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쾌락의 신은 아세라를 우리는 은근히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회적으로도 그것을 부추기고 있죠. 걸그룹들이 나와서 노래를 할 때 젊은이들이 그걸 보면 어떻겠습니까? 기도해야지, 감사하네, 하나님의 은혜, 이런 건 없습니다. 이게 속옷인지 이게 수영복인지 이게 뭐 하자는 건지 깜짝 놀라죠. 성가대 가운을 던져줘야 할 것 같은 옷들을 입고 나오잖아요. 그죠? 산불이 났습니다. 강원도에 산불이 났습니다. 기사를 클릭하면 어떻게 합니까? 네, 따라서 다른 기사로 넘어가는데 이 오른쪽과 아래쪽에 옷감이 부족한 여자들이 서 있고 누워 있습니다. 그죠? 왜 그렇습니까? 아세라가 우리를 끊임없이 쫓아오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인데도 가끔씩, 여러분은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지 않지만 어느 단체인지 끊임없이 오빠 외로우세요 이메일을 보내주셔요. 저 외롭지 않거든요. 외롭지 않은데 끊임없이 보내주세요.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3-4번. 요즘엔 좀 거의 안 오는 것 같은데 목회자인데도 SNS를 하는데 SNS 밑에다가 오빠 외로우세요? 카카오톡으로 연락주세요 하고 주소를, 자기 아이디를 남겨놔요. 외롭지 않다니까요. 예. 근데 이게 무엇이냐면 바로 아세라가 우리를 끊임없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밀어내도 계속해서 아세라가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성적으로 타락하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소외성애자, 동성애자, 그 사람들이 범죄를 하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에 빠졌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음란물을 보다가 하고 싶어져서 범행을 저지르게 됐습니다 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느냐, 그리고 그걸 본 것이 마치 나도 해도 괜찮은 것처럼 그 흐름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시대적인 흐름을 배제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 시대가 우리를 가만히 두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중독, 그 폐해는 없을까요? 10가지로 한번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한번 보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회생활이나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함, 개인 건강에 지장을 줌, 대인기피증, 우울증과 무기력증을 유발, 자기 역량과 통제가 낮음, 극단적 자기과신적 혹 비논리적인 추론과 선택, 현실 왜곡과 회피의 방어 기제가 강함, 부정적 정서가 두드러짐, 소외감, 현실 판단력 저하, 가상세계를 선호 의존, 두려움과 염려의 극대화. 중독에 빠져 있으면 우리는 힘든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중독에 빠져나와도 여전히 문제는 심각하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에 있는 한 젊은이가 찾아와서 상담을 받겠다고 해서 상담을 받는데 제가 좀 아는 지체입니다.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엘리트입니다. 우리 굉장히 알만한 큰 좋은 회사에 다니는 지체입니다. 그런데 그 지체가 울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사실은 제가 술 중독자였습니다. 그리고 술 중독에 빠져서 산 뒤에 지금 술 중독에 나와 있지만 여전히 제 인생은 너무나 비참합니다. 큰 회사에 정말 책임 있는 자리에 앉아 있지만 그 문제는 무엇이냐면 자기가 그 술 중독에 빠졌을 때 중독에서 나와 보니까 자기가 술값으로 치른 카드값이 수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술 중독자가 회사를 다닐 수 있겠습니까? 다 빚으로 카드로 돌려막게 된 것이죠. 그리고 술 중독에 나왔는데 자기의 어머니는 교회 권사님이에요. 자기의 식구들 다 교회 다닙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자기에게 눈을 맞춰주는 사람,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중독에 빠져나온 지는 상당히 되었지만 중독에 빠져나왔더라도 이 가정에서의 삶과 사회적인 삶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이죠. 이재철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술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교인이라서 술을 안 마신다고 하면 상대방은 나도 교인인데 난 집사인데 난 장로인데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는 한국 문화 있지 않습니까? 집사가 주는 거니까 먹어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잔, 두 잔 마시기 시작하다 나중에는 맛있어서 마셨지요. 지금 제게 왜 그리스도인은 술을 마시지 말아야 하느냐고 묻는다면 분명히 답해 줍니다. 성경은 우리 몸을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했는데 담배 피우고 술 마시면서 교회에 다녀보니 절대 내용이 깨끗하지 않더라. 안 먹는 게 100번 옳다고요. 우리는 중독에 대해서 술뿐만 아니라 도박이라든가 음란이라든가 모든 거에 있어서 중독자의 특징이 바로 무엇이냐면 난 언제든지 멈출 수 있어. 난 언제든지 스탑할 수 있어. 내가 하는 것들은 사람들이 다 하는 거야. 교회 집사도 해. 교회 장로도 해. 어떤 목사도 해. 그게 바로 중독자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변호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오직 성령에 취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중독에 빠졌을 때 문제는 무엇이냐면 자기가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중독에서 벗어나려면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런데 중독자들은 난 괜찮아, 난 아직 건재해, 나는 멀쩡하다고, 나에겐 문제가 없어, 난 다 알아, 컨트롤할 수 있어. 그렇지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중독의 치유 단계 첫 번째가 무엇인가? 자각이라는 거예요. 자각. 나에겐 문제가 있어. 나에겐 문제가 있어. 나는 나를 컨트롤할 수 없어. 이것이 중독에 나오는 첫 번째라는 거예요.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중독에 나오는 12단계의 회복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회복 프로그램의 첫 번째, 두 번째, 12번째가 다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powerless. 나는 힘이 없습니다. uncontrollable. 나는 컨트롤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는 걸 고백하는 게 중독에서 나오는 첫 번째 단계라는 것입니다. 괜찮아, 괜찮아. 아직까진 문제가 없잖아. 이 정도는 괜찮아. 그래서 중독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죠. 두 번째는 공동체에 속하지 않을 때 우리는 중독에 깊이 있게 빠집니다. 여러분들 여기 지금 계신데요. 공동체 속에 있기 때문에 음란할 수 없습니다. 여기선 술 마시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담배 피우지 않습니다. 여기서 도박하지 않죠, 지금. 그죠? 왜요? 공동체에 같이 있으면 우리는 건강해집니다. 건강해지고 온전해지고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시는지를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중독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틀을 깨야 됩니다. 반문화가 있으면 그 중독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새벽을 깨워야 됩니다. 새벽에 나와야 합니다. 기도 모임에 나와야 합니다. 그 기도 모임에 나오면 내가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중독의 치유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인적인 예배입니다. 치유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중독자인 것을 시인하는 것. 제가 외국에 있을 때
여러 번 갔던 그 치유센터는 와그너 힐이라는 그 치유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는 정말 가족도 자기 자신도 포기한 중독자들이 와 있어요. 그런데 다들 회복돼서 스텝으로 섬기고 거기서 평생을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거기에 갔을 때 저는 저 사람들은 천사고 나는 중독자다. 제가 교회 장로님도 데려가고 사역자들도 데려가고 청년들도 데려가는데 다들 공동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저들은 천사고 제가 중독자입니다. 어떻게 중독에서 나올 수 있었을까? 그들은 아침 6시에 일어납니다. 밤 9시에 자는데 일어나서 영성 일기를 적고 2시간씩 예배를 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오후 내내 노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하나의 틀에 집어넣죠. 그 와그너 힐의 틀 속에 자기를 넣으니까 어느 순간 자기는 중독자가 아니라 중독자들을 섬기는 섬김이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오늘 읽었던 고라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고라는 다단과 아비람은 자기들에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모세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죠. 그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했죠. 중독의 망상 중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독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항상 다른 사람이 잘못됐다는 거죠. 자기의 잘못은 전혀 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때를 벗겨낼 수 있을까요?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는 돈에 눈이 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고 당나귀가 그것을 멈추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것을 듣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죠. 그리고 비스가산에서 예언하면서 뭔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돈의 노예가 되었죠. 우리도 돈의 중독이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는데 나는 계속 간다면 우리는 중독되었다라는 거예요. 중독, 그것은 금단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멈추면 죽을 것 같은 것이 바로 중독이라는 것이죠. 명예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중독되죠. 물질에 끊임없이 중독되죠. 출세에, 안정에, 미래의 보장에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이 나아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 우리는 중독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멈추라고 하실 때 멈출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벌어야 되는 물질의 양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원하시는 기도의 양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원하시는 섬김의 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세상에 중독되면 그 중독의 양은 내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늘어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영성의 분량들은 계속해서 줄어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한정된 시간이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얼만큼 벌어야 합니까? 얼만큼 섬겨야 합니까? 얼만큼 기도해야 합니까? 얼만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까? 그것을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에 다분히 다들 중독되어서 끝까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를 모른 채로 인생을 마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 한 번 주 7일을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꼭 교회를 나오라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 나오지 않아도 10분 동안만 무릎 꿇고 기도할 장소가 있다면, 10분만이라도 찬양할 그러한 장소가 있다면, 10분만이라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것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우리는 중독에서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늪에서 빠져나오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다큐멘터리에 나왔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늪에서는요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주 작은 나무떼기 하나라도 그 나무떼기를 놓고 자기의 체중을 그 나무떼기 위에다 놓으면 그 늪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나무떼기, 어디에 연결되어 있지도 않은 그 나무떼기를 붙잡고서 몸을 앞으로 움직일 때 늪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10분의 말씀, 10분의 기도, 10분의 찬양이 어떻게 나를 중독에서 살릴 수 있겠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1분을 기도해도 우리를 뒤엎을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 그 한 말씀으로 생애 전체를 바꾸고 이신칭의의 그 신학사상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서 자유한 가운데 인생을 살았죠. 한 구절의 말씀, 그 한 소절의 찬양이 우리를 바꾸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중독에 조금 더가 아니라 말씀으로 조금 더 나아갈 때 우리를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12절 13절 말씀 읽었는데요, 이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셨을 텐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우리는 아름다운 별들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아름다운 별들입니다. 그런데 중독에 빠지면 어떤 별들이 되는가? 유리하는 별들이 된다는 거예요. 정처 없이 떠도는 방황하는 유리하는 별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방향성이 없으면요, 사람은 방황하게 됩니다. 사람은 방황하게 되면 방탕하게 됩니다. 그 방탕함 속에서 중독에 깊이 있게 빠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이 있는지, 우린 자녀들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기보다, 무언가를 푸시하기보다 너의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우리는 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수요일 날 이 수요예배가 끝나면 청년들과 제자반 모임을 합니다. 오늘도 합니다. 청년들에게 과제 중에 한 가지를 줬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부모님에게 각자 편지를 쓰라는 생활 과제였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 아무도 부모님에게 편지를 쓰지 못했습니다. 저는 젊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상담을 1대1로 많이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은 너무나 잘 해주셨습니다. 너무나 잘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부모님에 대한 상처가 상당히 큽니다. 아버지에 대한 상처, 어머니에 대한 상처, 양쪽 부모님에 대한 상처, 굉장히 큰 상처들이 자녀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때론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하고 있지만 미안하다라는 말을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다라는 말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다라는 말을 자녀이지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한마디가 그 아이의 상처를, 그 아이가 잘못 이해한 것을 다 풀어줄 수 있습니다. 부모들은 잘해줬습니다. 사랑했습니다.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그대로 100%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향해서 혹시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용서를 구할 수도 있어야 되고, 혹시 조금이라도 감사한 것이 있다면 감사한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거친 물결, 우리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거친 물결이 되옵니다. 내가 집에 가면 자녀들이 벌벌 떱니다. 내가 없으면 오히려 가정이 행복한 것처럼 고요한 그런 곳이 되고, 내가 가면 거친 물결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세상에 중독된 사고, 중독된 말투, 어투, 표정, 그것들이 다 전달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가을나무입니다. 모두가 다 가을나무입니다. 근데 중독에 빠지면 오늘 읽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열매 없는 가을나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향한 뜻대로 살지 않으면 열매는 맺었는데 돌배, 돌사과 같은 것, 씹을 수 없고 즙이 없는 그런 과일을 우리는 열매 맺기 시작하죠. 왜 그럴까요? 세상에 중독되면 풍성한 가을나무가 아니라 먹을 수 없는 독사과, 먹을 수 없는 돌배, 즙이 하나도 없는, 씹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중독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그 대처 방안은 카지노에 없는 3가지를 갖고 있으면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카지노에는 시계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거울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창문이 없습니다. 밖의 세상에 나의 가족과 힘겨운 제3세계, 어려운 사람들을 보지 못하게 하면서 자기가 가진 물질 속에서 물질의 노예가 돼서 끝까지 죽게 만드는 것이죠. 자기의 피폐함, 몰골을 절대 보지 못하게 해서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시계가 없죠. 어떠한 시간 속에 살고 있는지를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백화점에도 없는 것이 있죠. 바로 이 시계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쇼핑하도록 하죠. 계속해서 창문이 없이 그 안에 가둬두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우리는 하면 됩니다. 그 첫 번째가 가르치는 사역, 전파하는 사역. 그런데 우리가 하지 않는 사역이 있습니다. 바로 고치는 사역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한 명의 중독자를 빼내오려면 한 사람을 5년 정도는 붙잡아 주어야 합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오늘 저희 교회 청년은 아닌데 전화가 왔습니다. 집이 어디냐 물어보니까 파주라고 합니다. 근데 전화로 목사님 기도 한 번만 해주십시오. 제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목사님 다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상담해 주십시오. 여기 교회까지 오겠답니다. 참 젊은이들이
고침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파주에 있는 교회도 있고 교회도 다닌다는데 왜 여기까지 오려고 하십니까? 거기서 케어받고 기도받고 하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더 고침을 받고 싶어서 여기까지 제가 오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우리 눈에 볼 때는 온전해 보이죠. 건강해 보이죠. 그런데 1대1로 차근히 얘기해 보면 눈물 흘릴 만한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우리 교회 한 지체는 와서 목사님이 이야기한 5대 중독 저는 다 걸려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처음에는 목사님 말씀이 너무 어렵고 둔탁하고 싫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수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워요. 힘겨워요. 왜요? 내가 이미 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앉아 있는데 각자 다르게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편한 척추의 모습대로 그대로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카이로프랙터에게 가면 허리를 비틀고 맞추고 그렇고 집에 돌아가면 허리가 아픕니다. 교정하기 시작하면 아픕니다. 치아 교정을 해도 불편합니다. 먹기도 미관상도 아픕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중독된 것을 하나하나 고쳐나갈 때 우린 불편합니다. 왜 저런 설교해야 돼? 왜 저렇게 말해야 돼? 왜 저렇게만 생각해야 돼? 난 괜찮은데. 그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조근호 박사님이라고 이런 책을 썼습니다. 중독으로부터 회복을 위한 12단계라는 책을 썼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책을 쓰면서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합니다. 참 희한하지만 어떻게 하나님이라는 존재, 신이라는 존재가 아니고서는 이 중독이라는 것이 치유될 수 없다. 그런데 나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이 이것에 동의하고 있다라면서 12단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12단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1930년대 로랜드라는 사업가가 중독에 빠졌을 때 프로이드도 만나고 칼 융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칼 융이 솔직하게 얘기해 줍니다. 사실은 옥스포드 그룹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그룹에 가면 중독자들이 상당히 많이 치유를 받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중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치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에비라는 사람에게 이걸 알려주고 에비는 무신론자였던 빌 윌슨에게 이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이 빌 윌슨이 정말 완강히 거부하다가 중독이 심해지고 합병증이 오면서 이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만나고 만든 것이 12단계 회복 프로그램입니다. 1년 동안 이 회복 프로그램에 있으면 27%의 회복률이 있습니다. 5년 동안 있으면 26%, 그리고 5년 이상을 하면 47%의 사람들이 회복됐습니다. 똑같은 시기에 6,800명을 조사하고 실험을 했을 때 똑같은 병원에서는 8%의 회복률이 있었습니다. 의사가 아니라, 약이 아니라 그냥 소그룹으로 모여있기만 한데도 회복이 일어나는 이 역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170개 나라에서 200만의 사람들이 이 회복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고 41개의 언어로 이 프로그램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겨자씨 모임을 하죠. 소그룹을 하죠. 이런 예배를 드리죠. 엄청난 회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여서 자기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하나님밖에 답이 없습니다라는 고백만 해도 5년 이상을 하면 47%의 회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손양원 목사님의 고백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나 예수 중독자 되어야 하겠다. 술 중독자는 술로만 살다가 술로 인해 죽게 되나니 아편 중독자는 아편으로 살다가 아편으로 죽게 되나니 우리도 예수의 중독자가 되어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자. 우리의 전 생활과 생명을 주님 위에 살면 주같이 부활된다. 주의 종이니 주만 위에 일하는 자 되고 내일 되지 않게 하자. 마지막입니다. 중독은요, 사람을 조종합니다. 그리고 그 끝은 파멸과 죽음입니다. 그런데 예수 중독은 사람을 인도하고 그 끝은 결국 생명입니다. 중독에서 빠져 있든지 아니면 주님을 붙잡고 생명의 주님을 붙잡고 그것에서 빠져나오든지 우리는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어떤 것에 중독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 중독되기를 소망하면서 그 방향성을 잡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모여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중독되어 죽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 중독되어서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예수의 생명 사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